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사우론의 눈, 그 사우론의 눈이 이글이글하면서 타는 그 바라뚜르 그 성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우론의 눈이, 그러니까 사우론의 눈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 바라뚜르 탑에 있는 그 눈의 형상이 중간계 전체를 감시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 와치 타워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톨킨의 작품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사우론은 악의 화신입니다. 이 악의 화신 사우론이 원하는 세계는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사우론은 눈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계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 거대하게 생긴 눈의 모습과 연결된 다른 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볼링공처럼 동그랗게 생긴 그 구를 통해서 이 바라보는 건데, 그게 팔란티어라는 눈들이죠. 그 팔란티어가 이제 사우론과의 교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루만 같은 경우는 사우론과 사루만이 그 팔란티어를 통해서 바라뚜르의 그 사우론의 눈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론의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지도 마찬가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개의 반지가 있는데 중간계에 그 반지들을 하나로 컨트롤하는 절대 반지가 있어요. 하나의 눈이 다른 눈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그리고 하나의 반지가 다른 반지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세계인 거죠. 영화 초반에 내레이션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지가 모든 반지를 다스리고, 하나의 반지가 그들을 찾아내고, 하나의 반지가 그들을 모아 어둠 속에 묶어버린다. 하나가 여러 개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 네트워크. 그래서 이 팔란티어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눈이 중간계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하나의 절대 반지가 다른 모든 반지 사용자들을 묶어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사우론이 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 덕후가 있었습니다. 그 독자 중에서 실제로 회사 이름을 팔란티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입니다. 피터 틸이 만든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데이터 기반 이제 빅데이터 회사죠. 반지의 제왕 이 세계의 현대판 버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세계관이 좀 닮아 있어요. 뭐냐면 이 팔란티어를 통해서 연결된 반지의 제왕의 세계처럼 이 현대 사회는 뭘로 네트워킹 되어 있냐?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이 세계 전체를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것까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개인의 뇌는 개인의 뇌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내 뇌는 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모든 개개인 인간의 뇌가 전체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I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너머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데이터, 그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로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감시하는 하나의 팔란티어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판 사우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일으킨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 AI 데이터를 통해서 이란의 어떤 그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편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데이터를 얼마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협력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CIA, 미 국방부 그런 곳과 협력하면은 그 파괴력은 가공합니다. 최신식 무기와 데이터가 묶여버리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괴적인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사우론의 눈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이 모든 그 프로세스를 봐왔습니다. 여자가 뱀의 꼬드김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꼬드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너의 눈이 열려서 나처럼 될 거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건 뱀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이 열려서 얼마나 그 많은 데이터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편리함과 그리고 어떤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니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눈을 통해서 중간계를 지배하려는 사울론과 맥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려는 욕망이 인간은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현실 세계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제목도 그 맥락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권력자의 시선. 이 시선들은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밑으로 바라봤을 때 그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내 눈에 발견된 한 목욕하는 여자. 이 높은 곳은 권력의 자리죠. 그리고 눈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높은 지점과 눈이 만났을 때 대체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 왕궁의 옥상. 그 옥상을 어슬렁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나갔지만 다윗은 그 옥상을 어슬렁거리면서 그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조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고지에서 바라본 세계는 전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거. 저기 목욕하는 여자도 내 거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실제로. 그런데 다윗이 원래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종속적이었어요. 그때는 양을 물어 죽이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들을 쳐 죽였습니다. 왜? 내 시선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세계관,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거대한 맹수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다윗이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거닐 때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용어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정도 위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다윗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접속된 그 모든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좀 있는데요. 잠시만 좀 눈 좀 감아주시죠. 이따가 다시 눈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을 잠시 감게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지금 이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곧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은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저 볼일 다 봤습니다. 다시 눈 뜨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순간이 오면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주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하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다시 예배하러 성전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제 소환, 필요에 따라서 가두어 놨다가 불러냈다가, 이런 가증함들을 깨닫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뱀의 꼬드김 앞에서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정말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 것처럼 소외시키는 것이죠. 욕망을 실현하고 싶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재소환하는 루틴. 그거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겠죠. 다니엘 4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다윗은 예루살렘 지붕을 거닐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을 거닐 때, 지붕에서 거닐 때에 눈에 바벨론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옥상을 거닐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다윗이 추락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추락합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하나님이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처럼 사냐? 들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로 7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시선이 바뀌었어요. 7년 전에는 왕궁의 꼭대기에서 바벨론 궁전의 옥상에서 아래로 내려봤다면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나서는 막 풀 뜯어먹고 막 그래요. 털도 막 나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의 시선과 아래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의 시선이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야에 펼쳐진 것,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볼 때는 전부 내 것이다, 내 힘으로 건설하고 내 능력으로 일군 세계라고 말을 했는데 추락 후에 다윗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시선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왕궁 꼭대기에서 다시 내려다보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발밑에 있는 것 같다가 추락을 경험하고 나서야 시선의 방향이 바뀌면서
고백의 내용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바벨탑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분명 거기에 계셨지만 뱀과 여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대화합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소외시켰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탑을 건설해도 됩니까? 라고 건축의 그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하나님을 딱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또 말하되 자기들끼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let us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자고 말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탑의 건설은 중단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어는 다 각기 자기의 언어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높은 탑을 만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통제 가능한 세계, 사우론의 눈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으면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세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바벨탑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세계를 스스로 운영하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탑을 만들고 성을 쌓았습니다. 왜?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야 전쟁을 대비하고 자기들의 세계를 통제 가능했기 때문이죠. 요즘은 성과 탑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쌓습니다. 데이터로. 탑을 쌓지 않고 데이터를 쌓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대신에 데이터를 쌓았을로 그것은 뭘 만드냐? 디지털 바벨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벽돌로 쌓은 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누렸다면 데이터로 쌓은 그 디지털 탑은 가장 높은 곳에서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그 데이터를 통제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너무 많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아니면 필요한 게 있을 때 설교하다가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사전 찾는 것보다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고 유용합니다. 물론 틀린 정보도 있지만. 그런데 이 편리하고 유용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이 없이도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준다라는 뱀의 유혹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의 빅테크 CEO들은 새로운 종류의 바벨탑, 데이터로 쌓아 올린 그 디지털 바벨탑이 인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게. 덜 일하고, 물론 소득은 좀 적겠지만 덜 일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줄게.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권력을 나눠 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자기 권력을 확인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쌓는 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높은 곳에서의 시선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높은 고지, 높은 곳은 바벨탑이나 왕궁 같은 아니면 바로가 지었던 그런 바로성 같은 그런 탑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높은 곳은 모두가 차지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자리지만 십자가가 세워진 그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경하는 자리, 은메달, 동메달 자리보다 금메달 자리는 조금 높은 데 있어요. 왕좌는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는 모두의 추앙과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외면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높은 곳에 달려서 사람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소외시키는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밀어냈냐?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 주님의 시선은 권력과 욕망과 통제의 시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높은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긍휼과 아픔과 용서와 구원과 은혜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에 나오는 이 아사왕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바하사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주변 국가 아람 왕에게 돈 주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용병을 빌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사 왕도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서두에 소개했던 반지의 제왕의 그 바라뚜르 꼭대기에 있는 사우론의 눈은 눈꺼풀이 없는 모습으로 영화에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 24시간 항상 감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눈꺼풀이 없어요. 물론 소설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눈도 감지 않고 늘 지켜보는 그 절대 권력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옥죄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대화들,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일상이 24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되고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근데 반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기 위한 시선이 아닙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지만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못 박힌 손과 발, 그 십자가에서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순간에도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다음 주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찬양과 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감시와 통제와 그리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권력의 자리가 아닌 긍휼과 용서와 또 죄사함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